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이제 학습 세례 예식을 베풀었고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 주보 광고를 통해서 오늘 성찬이 베풀어질 것임을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한 주간 동안 경건하고 의롭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기억에 그게 아마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찬을 받게 된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으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성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받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온 친구 한 명이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얼굴이 경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친구 말이 지난 주일에 자기가 교회 출석을 못해서 오늘 성찬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기억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마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라도 하는 것 마냥 정말 법 없이도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친구예요. 고등학생이 그래 봐야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기야 했겠습니까마는 그때 당시에 제 시각에 볼 때는 그런 친구였어요. 다른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무던히도 엄격했던 친구였고 그래서 매사에 흐트러짐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에 지난주에 이 친구가 교회를 오지를 못해서 성찬이 있다는 것을 비록 몰랐을지라도 이 친구의 평상시의 삶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볼 때 그 한 주간 동안 과연 성찬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될 만한 무슨 심각한 죄나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오직 무슨 죄를 지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성찬을 받기 위한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성찬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서도 대단히 충격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벌써 지금부터도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될 때에 그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떡과 잔을 받을 만한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분병을 해서 떡을 나누고 모든 사람이 떡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장로님들께 떡을 나누고 다시 이어서 잔을 나누었을 때, 하도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라 어느 장로님이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다시 내어놓았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잔을 돌렸을 때에 아마 그때까지도 그 떡을 받아 손에 들고 내가 이것을 먹을 만한가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의 짐작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으니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으나 잔을 나누고 돌아오시는 그 장로님의 그 잔 사이에 떡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며 제가 또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저의 짐작이고 상상입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가 기도하며 내가 이 떡을 받을 만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손에 들고 있다가 잔이 나눠질 때에 내가 지금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정위원회, 교도소를 돌보는 교정위원회에서 아마 한두 달 어간 안에 교도소에서 성찬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도소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곳에 오신 분이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혹시 교도소에 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분들이 이미 교도소에 와서 거기에서 지내고 계시니 법에 의한 판결을 받아서 이미 죄값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형을 다 마치고 추록을 할 때까지는 법리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하는 소위 그 법의 논리로 한다면 아직 죄값은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성찬을 받을 만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데, 교도소에 계신 분들에게 과연 성찬을 베푸는 것이 합당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조금 토론이 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라 말라 하는 정확한 지침이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도 글쎄요, 저도 교도소에서 성찬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네요 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어느 목사님들의 말씀은 제 마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우리들은 그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때때로 저도 목사인 제가 성찬을 여러분에게 베풀기 위해서 저는 더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성찬을 베풀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목사님이 계실 때에야 그분에게 대신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단의 헌법이 목사가 성찬을 주관하도록 되어져 있으니 뒤에 계신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미리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다면 또 어떻게 볼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며 제일 먼저 그 떡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제 입으로 그것이 들어갈 터인데, 너는 과연 성도들에게 성찬을 베풀며 나누기에 합당한가? 이 질문이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캐톨릭 사람들은 이 성찬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의 목을 넘어가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의 한 분파들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4절과 25절 하반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오직 이것은 기념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적 장로교회를 창시하게끔 하셨던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어간을 볼 때 이것을 살과 피로 변한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단순히 기념만 한다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여겨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일상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빵과 다름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마실 수 있는 포도즙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따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고갈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되돌이켜 줄 것이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 살아왔으니 지금 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찬을 베풀기 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말씀의 강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간절히 뉘우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의 법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가 당회나 노회, 총회가 그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7일을 할 때 그들의 선을 장려하고 그들의 악을 징계하는 것,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그것을 교회에서 7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자기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성찬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 해서 수찬 정지,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형태의 형벌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죄가 적발이 되어지고 드러나고 그 죄가 논해질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 받는 형벌이지 지금은 평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부연 설명드렸던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를 따라 우리가 성찬을 받을 만하냐라는 것을 질문한다면 지금 이 시간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주님이 날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것을 먹고 있는데 무엇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을 구경하고 있는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전할 것입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나는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되살려보고자 나 대신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을 받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들었냐 못 들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우 한 주간 동안 내가 성찬을 받을 만하냐, 너무나 편협한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몇 달, 몇 년은 마구 살다가 한 주간만 우리의 삶을 극도로 조심하면 성찬을 받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앞으로 다음 성찬을 받을 때까지 또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 살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주님의 나를 향한 그 희생, 나를 위해서 채우셨던 그 아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